이 시간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게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동일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사도행전 강해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자유, 예수 안에만 있는 참 자유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하나님 말씀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계신 모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영으로우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어디나 계시며 또 이 땅을 다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이름, 완전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진실하시며 흠과 점도 없고 오류가 없으신 그 완전하심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하여 주시고 또 우리는 아멘하여 그 말씀에 화답할 수 있도록 응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의 감화, 감동 또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길 간절히 바랍니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게 주권이, 하나님은 주권을 보여주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심을 확인시켜 주신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신비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그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또 성경에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에 있다라는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에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속에 겸손함과 또 존중하는 마음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에게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너희들의 삶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라고 분명 우리들에게 또 우리 예배 공동체에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은혜로 반응하고 또 하나님 주인 되시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지를 아는 복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부어지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드디어 지난주에 바울과 바나바의 그 다툼 이후에 하나님의 주권의 말씀이 선포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바울과 실라 이 전도 여행팀이 제2차 전도 여행을 하는 그런 여정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도 이제 여러분들 지도에 보면 아시겠지만은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전에는 키프로스, 그러니까 지중해 쪽으로 해서 이 아나톨리아 반도 쪽으로 지금의 튀르키예 쪽으로 넘어갔었는데요. 이번에는 거꾸로 이제 육로를 통해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된 걸로 우리는 능히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꾸로 아마 사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쪽을 잘 아니까. 그래서 지금의 전도 여행 지방으로 이렇게 갔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종을 만나고 귀한 믿음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러한 일들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자,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보면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러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여러분들 좀 지난주 말씀 그리고 지지난주 말씀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에 한참 논쟁이 있었던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이 나실래나 모르겠어요. 또 우리가 그 전에
길게 말씀을 나눴었죠. 할례와 율법에 관해서 우리가 깊이 말씀을 몇 주간 나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그것들을 보여주는 모형인 할례라든지 율법 준수가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다 라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눴었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제 결정을 했죠. 그래서 여러 먹는 것들, 이방 우상 제물이라든지,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피, 그리고 음행을 멀리하라. 최소한의 조건. 이것만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십시오라고 안디옥 교회와 이방 교회에게 얘기를 한 그 규례를 가지고 이제 전해주러 가고 교회의 상태를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이. 그런데 조금 낯설고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오늘 바울은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이건 뭐죠? 지금 전해주는 건 할례 받지 않아도 구원받아요. 또 우리 교회 공동체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과도기적으로 적용했던 도덕법이 아닌 의식법과 시민법, 이거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율법이 성취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의지함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걸 전해주러 갔다면은 당연히 이 바울은 할례를 통해서 구원받지 않음을 누구보다도 잘하는 사람일 거 아니에요. 여기에 완전 전문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셔서 전파한 복음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바울은 자기와 생명을 함께할 그때 디모데를 만나게 되는데 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 그런데 말씀에 보면은 3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함께 봉독해 올렸지만 제가 유대인들로 말미암음이라 할례를 행한 이유가.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았던 어머니는 유대인,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어요. 할례를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유대인 어머니를 두었지만은. 그런데 바울이 이 디모데와 함께 동역하고 함께 하고자 할 때는 유대인 때문에 할례를 행했어요. 디모데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할례나 율법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걸 당연히 디모데도 알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구태여하지도 않아야 되는 구원과 상관없는 그 일을 감행을 했다는 거죠. 여기서 볼 때 바울이 이렇게 생각할 것 아닙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할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구태여 할례 안 할 거야.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지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구태여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 때문에 할례를 행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면 이게 배경이 좀 알아야 돼요. 제가 잠깐 지난 말씀에도 언급을 했지만 지금 사도행전 그 당시에 바울 사도가 선교 여행을 할 당시에는 이 유대인 회당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기존의 유대인들이 함께 이렇게 공동체를 이뤘어요. 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크리스천들을 어떻게 봤냐면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리고 열심당원,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 유대교의 분파 중에 나사렛 땅 중에 하나구나. 우리 유대교 중에 한 일파구나. 좀 독특하구나. 이 정도로 처음엔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과도기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곳곳에서 이런 부딪힘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래서 조금씩 분리가 되고 이 말씀에 보면은 기존의 유대인 회당에서 분리된 교회들이 또 있었어요. 유대인 회당에 예수님 믿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유대인 회당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로서 한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막 과도기적인 거예요.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복음을 전한 그 교회들이 잘 있는지 유대인 회당 바깥에 있는 그리고 조금이라도 유대인 회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조금이라도 더 전해주고 싶어 했어요. 그게 분명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너무나 바울은 소중했어요. 이걸로 구원받는데 동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안타깝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디모데와 함께 사역을 해야 되는데 유대인들, 기존의 유대인들은 디모데를 안단 말이에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는. 근데 저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은데 회당에 들어와서 말씀 사역에 함께 한다 하면은 뭔가 이상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한국 사람과 일본인 혼혈이 있어요. 혼혈이 있어요. 그런데 이전에는 이 사람이 일본 사람의 국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한국말도 잘해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인의 학교를 다니고 교육도 받았어요. 그런데 호적은 어디 있냐면은 국적은 일본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오지 않아도 되는데 한국을 사랑해서 이쪽으로 왔을 때 일본 국적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보면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그 희생을 감행한 거예요. 이것과 약간 비견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본 사람이 왔다 이 느낌보다는 한국인이 왔네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걸림돌이 없게 하기 위해서 굳이 안 해도 될 희생을 한 거예요. 바울도. 그럼 바울 측면에서 왜 희생이냐? 바울이 이렇게 유대인 회당들의 디모데를 데리고 다니면 기존의 유대인들이 디모데를 알기 때문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리 할례를 행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지난번에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하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쳤죠. 죽은 줄 알고 내버릴 정도로 그렇게 유대인들은 살기 등등했었죠. 근데 또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안 들어가도 되는데. 굳이 할례 안 해도 되는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구태여 안 전해도 이방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해도 어떻게 보면 할 일이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포기하고 다시 유대인 쪽으로 들어간 거예요. 생명을 걸고. 그리고 디모데도 그를 따라오는 디모데도 바울 때문에 위험을 처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런 여러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뭔가 독특하죠.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는 거죠. 디모데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그러면? 디모데는 어떻습니까? 디모데는 헬라인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 유대 교육을 받았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어머니 유니게와 그리고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신앙 교육을 잘 받았어요. 그런데 할례는 받지 않았거든요. 그렇다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어떤 율법과 관습상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받아줘요. 그런데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유대인의 공동체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유대인의 율법 교육 정도는 받을 수는 있어도 회당에서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그들과 함께하고 떡을 떼고 그들에서 장사도 할 수 있고 이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사람은 뭔가 디모데의 생활 영역은 유대인 공동체보다는 그곳에 사는 이방인들, 외국인들 공동체에 더 뿌리를 뻗고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앞으로 이걸 포기하고 이쪽으로 가면 이 사람의 생계 장래는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성공 같은 거 모두 다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이 프리미어 리그에서 축구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했던 사람이 프리미어 구단에서 콜이 왔어요. 엄청난 거죠. 축구하는 사람들에게. 그런데 국방의 의무, 요즘 국방의 의무가 많이 나오는데요. 국방의 의무를 지기 위해서
거기를 포기하고 예를 들어서 나는 군대에 간다. 이런 희생인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희생이 될 수도 있겠죠. 디모데가 지금 하는 일들도 희생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되는데 두 번째로는 이제 할례를 받으면 어떤 일이 있냐. 이방인 사인들, 외국인들, 로마나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할례를 되게 혐오했어요. 살을 베어낸다는 것. 그러니까 혐오의 대상이 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이방인 그룹에서 잘 지냈는데 이 할례를 행함으로 자기가 이방인들에게도 단절이 되고 유대인 사회에서도 뭔가 기존에 계속해서 이방인 그룹에 있다 갑자기 할례로 들어왔는데 예수를 전한다? 왜 자기 목숨도 바울과 함께 위태로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디모데도 엄청난 뭔가 은혜를 받았던 것 같아요. 오늘 칭찬받는 자더라 형제들에게 이건 뭐냐면 미완료 용법을 써요. 문법 중에서는 헬라어. 그게 뭐냐면 계속해서 이전에도 칭찬을 받았고 신앙으로 이후에도 계속 칭찬을 받을 검증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육 공동체에서도. 너무 신실했죠. 그런데 모든 자기의 좋은 어떤 환경들을 포기하고 오늘 바울과 함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디모데도 할례를 받았죠. 위험 속으로 뛰어든 거예요. 자유를 포기한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구원이 그것에 달린 것도 아니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많이 전할 수도 있는데 디모데는 바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심으로 믿었고 사도로 존중했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갈 때 생명과 생계의 위협이 있더라도 디모데는 바울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 거예요. 자유를 포기해버린 거예요. 희생한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바울도 그렇고 디모데도 그렇고 뭔가 큰 어떤 가치를 위해서 자신들이 굳이 할 의무가 없는데도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고 희생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분들에게 그렇게 역사했던, 그렇게 이들을 주장했던 그 이유, 그 힘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바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믿음으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던 거예요. 그 사랑이 그냥 상상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살아계시죠, 여러분.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던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라는 거예요. 강권한.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랑, 창조되지 않은 그 완전한 사랑, 진심으로 모든 것들을 부어준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고 그 사랑이 실제로 역사했기 때문에 바울은 굳이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크게 책망받을 일이 없을 수도 있는데 바울은 위험을 택했던 거예요. 희생을 택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아주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이게 우리 복음의 힘이요, 교회의 힘이요, 신앙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건 세상 어디에도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자원해서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도다. 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인격적으로 그냥 막연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머니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했을 때 얼마나 마음이 더 공경이 되고 그들의 인격과 성품들을 우리가 크면 클수록 더 이해하잖아요. 얼마나 희생했는지. 우리 집사님도 계시겠지만 결혼하면 부모님의 희생이 더욱더 마음에 와닿잖아요. 정말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아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성령님을 통해서 깊게 깨달아지고 알게 된 거예요. 모든 걸 준 사랑. 일도 다른 의도가 없고 사랑에 전심으로 나를 사랑해 준 그 사랑이 바울을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때 바울은 자유를 포기했어요. 안전을 포기해서 그래도 너무 기뻤어요. 마음이 뜨거웠어요. 여러분, 이게 진짜 자유의 삶입니다. 여러분, 돈이 우리 경제적 자유 말하잖아요. 돈이 절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직위가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 자유롭게 할 수 없어요. 인간관계가 오히려 우리를 더 얽매일 수 있죠. 그런데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자유를 줘요. 너무나 사도 바울은 뜨겁고 자유롭고 진심으로 행복했던 거예요. 이건 억지로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디모데의 할 일을 결정했던 것. 디모데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바울과 보조를 맞췄어요. 디모데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한 사람이었어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칭찬받았어요. 왜? 은혜를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받아서 헌신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중에 그 사도 바울도 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칭찬해요. 빌립보서 2장 22절에 보면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그 곤란함과 어려움들을 이겨낸 그 인내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디모데가 왜 이렇게 희생했습니까? 왜냐하면은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디모데는 바울 사도의 아버지와 같이 그 고대 시대의 아버지는 생명을 다해 존중하는 분의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의 아버지는 좀 권위가 내려와 있지만 좀 평등한 아버지, 스스럼 없는 아버지라면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고대의 아버지는 나의 모든 따라야 될 본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근데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바울을 진심으로 신뢰했고 또 바울과 보조를 맞춰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당했어요. 그래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사랑의 역사는 이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바울도 이런 결정을 내리고 디모데는 그 결정을 따랐던 모든 것들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유대인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포기했던 이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들을 강권했기 때문에 그랬다. 이게 진정한 자유를 부른다. 여러분들에게 자유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 이들은 죽음도 무섭지 않았어요. 고난 중에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이게 복음의 힘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백성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이게 믿어지는 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나 그리스도 믿어요. 그런 어떤 피상적이고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신뢰하고 그분이 약속해 줬던 걸 나도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는 게 믿음 아닌가? 이게 믿음이죠. 믿음이 좋고 나쁜 걸 얘기하지 않아. 이건 기초입니다, 여러분. 기초. 그러니까 이렇게 뜨거웠어요. 너무나 그들은 자유로웠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은 뭡니까?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에게 주신 말씀은 교회는 복음 때문에 자유로워질 수 있다. 교회는 복음으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교회는 복음으로만 자유로워질 수 있고 사람도 복음으로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강권되어져서 오히려 내가 방어적인 자세로 세상에 살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이 마음이 올 때 무서울 게 뭐 있습니까? 복음이 그런 능력들을 준다는 겁니다. 그런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현대는 더 자유가 없어요. 기술 문명이 우리에게 자유를 줄 것으로 약속했잖아요. 여러분, 자유롭습니까? 우리 인터넷이 자유를 줄 거라고 약속했었어요. 기술 문명은. 또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자유를 줄 거다. 기술 문명이 불편한 거 다 없애줄 거다. 인공지능 자유를 줄 거다. 물론 편리함은 줄 수 있지만 자유는 주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거 알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고해요. 옛날이 더 편했다. 자유로웠다. 옛날엔 비교할 대상이 없다는 거죠.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에 자그마한 나라인데 행복지수 1위라는 나라였다고 그래요. 제가 어디서 잠깐 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진짜 팩트가 잘못 체크되면은 제가 잘못됐다 생각하지만 제 기억이 맞다면 부탄이 너무나 사람들이 행복해했어요. 너무나 순박했다는 거죠. 요즘 말로 행복지수 1위. 근데 요즘 안 그렇대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들어온 뒤로 이 사람들이 나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은 자전거도 있네. 이 사람 집에는 LED TV도 있네. 이 사람 여행 갔다 왔네. 비교가 되니까 그때부터 비교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행복하지 않아요. 자유가 없어져요. 그러니까 기술 문명이 우리들에게 더 자유를 준 것 같지만 오히려 기술이 우리를 속박하고 더 자유가 없게 만들고 더 행복하지 않게 만드는 부작용들이 엄청 더 늘어나는 거죠. 과학 문명이. 자, 그런 아이러니가 있는데 현대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우리나라의 역사상 5,000년 역사상에 최고의 부유한 때를 살고 있는데 최고로 불행하다고 여기는 때 그걸 왜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겠습니까? 자살률이 1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살률이 1위. 가장 자살을 많이 한 때가 지금이에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새끼 밥 굶는 사람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의 집마다 자동차 한 대씩은 거의 다 있어요. 특별한 일 아니면. 인터넷도 다예요. 스마트폰도 대부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유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나눴듯이 실존주의와 개인주의의 영향 하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안 계시다. 공동체의 가치도 없다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를 누군가는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명 재능과 성과를 통해서만이 사람은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요. 이 시대에서는 당연한 결과입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존중해주는 가치는 재능하고 그 재능을 통해서 드러내는 성과들이에요. 결과물들. 그게 없으면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쟁사회,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계속해서 우리는 행복하지 않고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더 나에 함몰돼요.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나? 난 가치로운 존재인가?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야 된대. 그러니까 남들 눈치도 보고 남들과 비교하니까 더 위축되는 거예요. 나라는 본연의 가치를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예요. 남들 눈치 보고 남들에게 드러날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뛰고 나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내가 좀 우리 동네에서 잘했다 해도 조금 넓은 데 가보십시오.
저 요즘 막 노래 경연대회에 나오는 거 잠깐 보면 세상에 한국은 왜 이렇게 노래 잘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많아요? 치열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뭐 누구를 나눠주고 자시고 할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나 우리 현대에 사는 사람들. 왜냐하면 남들은 어떻게든 내 간슬게 다 빼먹으려고 하는데 바보처럼 살 수 없다 이거죠. 그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희생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 그럼 완전 먹잇감이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도 있고, 아예 복음을 모른다면 그건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 자유를 누리기보다는 나에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우리는 나에 함몰되고 나에게 은둔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세상에 나아가서 그래도 막 나 성과를 이룰 거야 이런 사람도 있는데 더 은둔형으로 들어가는 사람도 엄청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더 두려워하고 분리하는 자기를. 참 자유가 없어요. 재능이 있다고 또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또 긴장해요. 새 것들이 계속 나오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이 조금만 긴장을 풀면 너무나 빨리 세상이 변하기 때문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이전에 A라는 걸로 잘했다 해서 B라는 걸로 잘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우리들에게 이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이런 시대적인 배경도 있지만은 복음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 내가 왜 복음을 모릅니까? 왜 복음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렇지만 그 복음의 깊은 맥락으로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를 믿는다, 이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귀신들이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그들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제가 좀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귀신들도 믿어요. 그렇지만 시인하지 않아요. 공감하지 않아요. 거기에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우리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런 거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너무 믿어서 기뻤어요. 그것들이 나의 삶에 한 큰 거대한 강을 이루고 가다가 침체될 수는 있어요. 자주 얘기하지만. 근데 이런 것들을 아예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다. 그냥 나는 신앙생활만 하고 난 그래도 믿는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는데 어찌 우리가 감격하지 않을 수 있고, 그리스도의 그 참된 진실한 사랑을 우리가 받았는데 어찌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오기 장군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병사의 그 깊은 상처에 맺힌 고름을 오기 장군이 빨았어요. 그걸 본 그 병사의 어머니는, 그 소식을 들은 병사의 어머니는 울었어요.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아니, 장군이 그렇게 당신의 아들을 각별하고 진심으로 사랑으로 생각해 주는데 왜 웁니까?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내 남편도, 오기 장군이 그 내 남편이 부상을 입었을 때 그 오기 장군이 진심으로 남편을 사랑하고 부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때도 고름을 빨아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진심을 느껴서 전장터에서 가장 앞서가고 용맹하게 싸우다가 전사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내 아들도 전사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진실한 뭔가를 우리가 맞닥뜨리면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오른발이 가는데 왼발이 안 갈 수 있습니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진실한 사랑을 복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내가 경험했다면 내 마음이 연약함은 있지만은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랑에 강권돼요, 여러분. 그런데 우린 복음을 몰라요. 그냥 복음은 내가 예수 믿어서 지옥 안 간다, 여기까지 끝.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일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포함하겠지만 구원받는 건 내 개인의 구원도 있지만 그건 극히 일부분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관점으로 그리스도만이 이 너무나 존귀하고 찬양받게 합당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주인 되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해주시고 그 무한한 사랑과 진실하심과 선하심으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진심으로 사랑으로 이끌어 가주시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는 이 하나님의 인격이 믿어지니까 우리가 진심으로 복음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을 아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집사님, 이 복음을 알길 원합니다. 그냥 여러분 믿음은 잔느 기용이라는 그 프랑스에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신 그분인데 믿음은 정체라는 게 없어요. 오로지 믿음은 전진 아니면 후퇴밖에 없다라고 그분이 얘기하셨어요. 전 그거 공감해요. 믿음은 정체 그대로 있는 상태가 없습니다. 믿음은 가만히 있으면 계속해서 후퇴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고 복음을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교회 공동체에서 이 복음을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야만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배울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걸 제대로 가르치는 교회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교회 공동체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냥 주일에 유튜브 켜고 한번 짠 보고 나 다 했다. 이거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에요. 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앞으로 여기를 더 뛰어넘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건 교회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6개월 동안 왜 등록을 해도 가등록으로 해놓겠습니까? 그건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그 믿음과 서로의 약속과 이것들이 함께하는 것들이 얼마나 어렵고 쉽지 않음을 한번 경험해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래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는 정말 쉽지 않은 환경입니다. 때문에 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를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해서 더 희생을 자원해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우리 이루어봅시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해서 지난주에도 얘기했듯이 예루살렘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게 야고보가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전한다할 때 형제로 받아들였듯이 나의 생명과 나의 모든 것들을 당신에게 줄 수 있습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회복돼야 될 교회의 모습이에요. 복음을 진심으로 알면 우리가 이걸 회복할 수 있는데 복음을 그냥 너무 피상적이고 교회 좀 나가면 그냥 직분 받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교회는 하나의 어떤 멤버십과 동아리 같은 그런 이상한 조직으로 우리가 잘못 이해하게 되는데 교회 공동체는 엄청 무거운 공동체입니다. 아주 진중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 이런 방해들 있죠. 우리가 개인주의 사회에 살고 복음도 잘 몰라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도 우리 연결한 교회는 이런 여러 가지 안타깝지만은 이런 제한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께서는 이런 모든 제한들을 뛰어넘을 은혜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진심으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셔서 자유를 포기하셨어요. 신성의 무한한 영광과 부와 능력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진짜 사람으로 낮아지셨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계기가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마음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초월하시고 부안하신 하나님이
진심으로 우리를 사랑해서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 낮은 자리에 왔던 그 마음, 그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회복되고 생명도 주시고 그 예수님이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영원히 이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주시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그 주인된 권세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가 왜 두려워할 필요가 있고 왜 우리 세상에 주는 그 잣대로 성과의 잣대로 재능의 잣대로 우리를 보면서 왜 우리가 거기에 함몰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 여러분들의 그 모든 것들을 파고 들어가고 그 견고한 질을 깨트리고 모든 사건, 계기,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 또 말씀 읽기,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이곳에 초점을 맞춰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아서 그리스도의 자유를 한번 체험하시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여러분들에게 참된 자유, 이 사랑을 받고 내가 나에게 함몰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되어서 내 자유를 위해서 나의 자유를 위해서 경제적 자유를 위해서 남들 걸 빼앗고 아기다툼하는 그 속으로 빠져가지 않고 그리스도의 손에 붙잡혀서 진정한 사랑과 희생의 자유, 복음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참 자유를 누리시길 바라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해지셨습니다. 자원하셔서. 구태 그렇게 가난해지시지 않아도 하나님에게는 아무런 도덕적인 그리고 다른 오류가 결격 사유가 없는데 죄는 마땅히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어야 될 우리를 위해서 자유를 포기하시고 영광을 포기하시고 종기를 포기하시고 부요함을 포기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복음 안에서 부어질 때 그 사랑을 맛보면 여러분 진심을 맛보는데 어찌 우리 마음이 안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우린 연약해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죠. 영적인 어떤 신앙의 성장의 분량마다 반응은 다를 수 있겠지만 이 사랑을 애들이 엄마의 사랑, 까난 아이가 엄마의 사랑을 느끼는 건 똑같지 않습니까? 반응이 달라서 그렇지. 얼마나 엄마 없으면 울어요. 그 사랑이 그리워서 그런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사랑이 우리들에게 왔을 때 개인주의에 함몰됐던 내가 딱 벗어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이 예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랑 안에 일어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을 다해서 희생할 만큼 가치를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구태여 다른 사람의 인정에 목매어 살 필요가 없다. 나는 열심히 살겠지만. 그러니까 자유로운 거예요. 개인주의, 실존주의 이 사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알수록 더 자유로우니까 우리는 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만을 받아서 그래 진심으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축복 아닙니까? 복음의 영광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응답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음으로만이 우리들의 참 자유를 줄 수 있다. 그런데 그 복음을 어디에서 누릴 수 있는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누리게끔 작정하시고 섭리하시고 정하셨다는 거예요.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또 우리 학생들,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연결하는 교회를 생각하십니까? 연결하는 교회 내일 당장 없어져도 별 타격이 없을 것 같으면 좀 우리가 더 공동체에 대한 마음을 높여야 되겠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지체들입니다.
저도 그런 상상을 많이 해봐요. 내가 집사님을 위해 지금 죽어야만 한다면 난 진짜 죽을 수 있을까? 내가 형제를 위해서, 자매를 위해서 내가 진짜 죽어야 한다면 나는 죽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아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내가 믿음이 없거나 한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여기에서 자유가 있다 하니 여러분들 한번 믿음으로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는 온라인으로 모이기 때문에 자주 좀 만나면 더 좋죠. 희생이 필요하겠죠. 전 좀 우리 집사님도 자주 만나 뵀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막 초반에 이렇게 막 소위 말해서 너무 막 하면은 그럴 것 같아서 배려한답시고, 전화도 자주 드리면 부담스러울까 문자로도 드리고, 제 마음 매주 전화 드리고 싶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형제님에게도 그렇고, 형제님은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어떤 곳인가요? 자매님은 어떤 곳인가요? 우리 학생들은 이 교회가 어떤 곳인가요? 자주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사님, 복음에 대해서 더 알 수 있는 기회를 집사님 좀 마음의 여유를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찾아뵀을 때도 그런 권면을 조심스럽게 드린 적이 있지만, 한번 집사님 기도해 보세요.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형제님도 그렇고 자매님도 그렇고 더 복음에 대해서 알아가고 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 참석하는 우리 학생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알아가야 되겠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예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안에 참 자유를 우리들에게 바로 진실로 주실 겁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복음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그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가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기존에 있는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그런 규례와 좀 맞지 않는 모습들, 그리고 디모데를 할례를 행함으로 유대인 공동체에게 받을 수 있는 위험들을 구태여 가지 않아도 바울 사도가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 있는데, 그 유대인 회당에 왜냐하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들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유를 포기했다.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그 사랑 안에 은혜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아서 그들은 자유를 포기했다. 그래서 오직 교회는 이 그리스도 안의 복음으로만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사람은 이 복음으로만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런데 개인주의와 그리고 또 복음을 모르는 상태, 공동체에 대한 어떤 분명한 마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걸 누리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더욱더 복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누려야만이 이 참 자유를, 복음 안의 참 자유를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태어나였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들 응답하시고 더욱더 교회 공동체성으로 하나가 되고 서로 만나기를 힘쓰고 또 그런 계기를 만들어가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예배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는도다. 이 복음을 우리 공동체들이 알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주장하여 주시고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각 집사님, 형제, 자매, 학생들 모두 모든 일어나는 사건, 계기, 또 모든 지식들이 이 복음의 자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 초점을 맞춰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사랑 아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은혜들을 우리 연결하는 교회 공동체가 이 거친 환경 가운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로 구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통하여 참 자유를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하여 참 자유를 깨달아서 이 땅에서 얽매이는 자유의 모든 것들을 벗고 복음 안에 참 자유를 누리며 진정으로 참 기쁨과 영광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과 그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그리고 사업체와 드린 모든 것에 준비하는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